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또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3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또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과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구별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감사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영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영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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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아브라함의 주를 노래하리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또 오늘은 대강절 또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강해 지금 19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또 우리 이 대강절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가져도 부족하고요, 없어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 집이 있어도 또 차가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또 집이 없고 차가 없는 사람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며 인생의 가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그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그러한 부족함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즉 그들의 부족함의 문제는 육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참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절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런 하루에 정말 그 끼니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그들이 인생의 그러한 중대한 어려운 그러한 문제, 끼니만 해결하는 문제만 해결돼도 어느 정도 한시름을 놓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부족함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먹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좀 자유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반대로 오히려 더 이 부족과 결핍의 문제 속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속에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찾는 그러한 이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의 본능의 문제에 다시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떡을 만들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또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 지난 땡스기빙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며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자유함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신선한 그런 만나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의 그 먹거리에 그들의 모든 그 가치관을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분명한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맛이 조금 무미건조해도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서의 내용을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하고 먼 그런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도 폐허가 돼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거짓과 모략으로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조소를 올려서 결국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온 모든 목적과 이유를 다 잊게 만들기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문제 또 개인의 삶을 만족하는 그러한 문제에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궁리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전부 우리들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썩을 양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릴 이러한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양식이지만 육적인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이 욕망만, 이 결핍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치만, 이 땅의 썩을 양식에 그들이 목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구별되이 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떡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나버릴 우리들의 육적인 그러한 인생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를 이 땅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위기가 너무나 당연한 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또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지향하고 또 설교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축복,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마치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포장하여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진리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썩어질 양식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또 전부 다 그것에만 민감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러한 그 사역, 본분, 이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선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떡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라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고, 또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뒤지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누리고 빨리 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교육,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 믿는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남보다 더 빨리 큰 떡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그러한 본능, 욕심만 더 자극시켰을 뿐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이 사자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 정말 민첩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잔혹할 만큼 그러한 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부른 사자는요, 아무리 이 강인함과 민첩함을 갖고 있어도 또 자기 눈앞에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근거리에 있어도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배를 땅에 깔고 그냥 누워서 그냥 릴렉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맹수나 짐승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짐승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다고 절대 우리 인간은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배부른 사람들이 더 탐욕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에는요 그 만족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 양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리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썩을 양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본질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육신의 썩을 양식만 구하게 되고요, 또 그 떡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부분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정말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설명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 우리 한국말로는요 생명이 다 그냥 그 생명이라고 쓰여 있지만 헬라어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뭐 두 가지 또 때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헬라어 그런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마 이 비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그 어원이 아마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생물학, 바이올로지, 거기서 아마 그 비오스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바이오 제품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이것도 전부 다 이 비오스에서 나온 그러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또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그러한 생물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고 맥박이 뛰고 또 몸의 체온이 유지되는 그러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바로 비오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지만 우리 짐승이나 식물이나 또 단세포인 그런 아메바조차도 이러한 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오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늘 여기 이 생명은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에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이 조에는 생명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는 그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육적으로 살아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단어를 말할 때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조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비오스입니다. 근데 그 비오스를 자랑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비오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에 빠질 것이고요. 또한 사치와 또한 과시로 스스로 마치 그 이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었던 것처럼 그 어리석은 인생을 비유할 때 또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끝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12제자 말고요,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떠났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자라 해도 아무리 성도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과 맞지 않고 자기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했던 건 바로 비오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떡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더 좋은 것을 얻을까? 이런 비오스적인 그러한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이 조의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이 비오스의 그러한 이 생명만 구하다가 결국 그걸 얻지 못하면 실망하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 떡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한 까닭에 나를 지금 쫓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연결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단순하게 뭡니까? 그들의 생명작용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치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지켜나가듯이 오늘 주님께서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그 앞에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두 가지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믿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아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이 지적 수준이 안 맞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또 그 66절 중에 그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와 함께 가지고 떠났지만 또 6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자기는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기독교 인식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믿고 나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함을 너희들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에만 배고파서 하늘의 영적인 그런 양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데 정신이 팔려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그런 말인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금강산에 올라가면 금강산의 절경이 보이지 않고 그냥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요 금식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이제 과거에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제 경험을 보면은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먹을 것에 집중을 하고 또 먹을 것만 생각이 나서 오히려 기도가 방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뭐 이제 금식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침을 가했죠. 그 8장 11절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비교적 다른 시대보다 풍요로운 때를 살았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극심한 기갈과 갈증을 지적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음료가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갈증과 또한 이 목마름 속에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가치관과 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조금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먹어도 다시 생기는 그런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나?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준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은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배고파서 찾는 그러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정말 참떡, 그러니까 먹어도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수, 또 먹어도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곡기를 끊으면 이제 곧 죽음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에 일정한 음식을 공급받고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없어서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을 잘 드셔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먹거리가 더 풍성해졌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났게 되고요,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가 자주 나가야 되고 더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건강한 것을 아무리 먹었어도 지금 그 영양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생명의 떡인 그러한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이러한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은 날마다 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러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아버지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이 오심을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온전한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에서 나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어두운 곳에서 내게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건 우리 위해 눈물을 흘리셨단 것.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신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담아 드렸기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2023년도 학사 일정은 다 끝냈습니다. 또 내년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일정이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등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자훈련도 이제 내년부터 다시 또 새롭게 기초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자훈련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빨리 등록을 해주셔서 내년에 같이 또 새롭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게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선 음악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멕시코 우리 지난 여름에 갔던 그 선교지에 그 싱글맘을 돕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또 이 자선 음악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 날 오후 12시에 우리 성가대가 또 칸타타 그 이름 예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이 전문 음악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또 귀한 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또 이 풍성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전날인 25일 날은 24일 날은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발표도 있고요. 그때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홈리스 사역 저희들이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500개 정도 구제백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나눠드리는데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으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12월 17일 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이것들을 다 패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물건을 다 구입하고 사서 그날 당일날 패킹을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도네이션과 또 많은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 우리 겨울 방학을 또 맞이하여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멕시코 그 싱글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윤정인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또 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운전으로 같이 동참하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도할 그러한 또 우리 몇몇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같이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이 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 GCF 크리스마스 마켓 12월 16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또
교회를 빌려서 여기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또 그 음악회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